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잡하고 바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오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참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여자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교회 어떤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 신앙을 하려고 할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왜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 신앙을 검증받으려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기 행위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리는 이런 분명한 구체적인 자기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고 나가서 이런 행위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검증받으려 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할례, 또 기도, 금식, 11조,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눈으로 검증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위죠. 그러나 이 복음에는 눈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복음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어떤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내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수치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취감도 이게 체크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는 율법주의, 자꾸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다소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 주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낳은 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두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고 두 아들의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두 아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인 하갈과 사라 대신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종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어떤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어떤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녀를 낳을 희망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면서 이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한 방법으로 또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행위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남자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져 여자의 기능이 사라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 따라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의 출생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인간의 행위와 능력이 전혀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었죠. 이것이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어요. 한 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낳았고 인간의 행위로 낳았고 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분명한 선을 그어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과 행동으로 낳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종교이고 이삭은 복음을 대변합니다. 전자는 율법이고 후자는 은혜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옛 언약이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 율법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여종인 하갈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는 아들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25절에서는 하갈은 현재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도적 유대교를 의미한다. 제도적인. 그러나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제도적인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진정한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제도에 매이지 않는 새 언약 복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혈연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진짜 자녀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종으로서 아버지 눈에 들려고 막 노력하고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종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종의 자녀죠. 그래서 아들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어쩐 조금 거북한, 그러나 막 아버지 눈에 들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아들이죠. 우리 옛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아무리 양반의 자녀라도 첩의 자식은 양반이 될 수가 없던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당당하게 아들의 권세를 가진 그런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비유를 굳이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루살렘의 권위, 종교의 권위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희가 진짜 자유하는 자들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말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21세기 우리도 동일한 교훈과 적용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바울이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인간의 뜻을 따라 난 종의 자식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14살인가 나니까 희롱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크게 화가 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들을,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막 요청합니다. 그 일 때문에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쫓으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들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예루살렘이란 제도적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도 땅의 권위를 내세워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을 내쫓으라 하는 말이죠.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4장 31절. 이 4장 31절은 갈라디아 3장과 4장 전체를 결론 짓는 교훈이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탄생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그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가진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따라 나지 않고 약속을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인간의 노력, 어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와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은 내가 노력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주어지는 은혜의 신분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신분이에요. 이게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들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변치 않은 확신으로 의무가 아닌 그냥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부끄러운 죄에 넘어졌어도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아들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난 종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내 행위를 가지고 막 내가 노력해서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을 버려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이미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가장 친밀함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와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종의 자녀 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 확증하면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아버지, 아버지 사랑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지심과 말씀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역사하여 그 말씀 붙들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소원을 뛰어넘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만 그거는 어떤 사역적인 의미고요.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새벽에 자녀로서 나아가십시오. 또 자녀로서 남은 인생 신앙생활 여정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수많은 교민교회, 또 현지교회, 조국 대한민국 교회,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토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삶을 다 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내 심령을 다 토하게 도와주시고, 그때 아버지께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저들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는 모든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아니,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심령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내 영혼의 호소를 하시고 내 영의 피로를 하시고 내 영의 소원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오늘 노름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세밀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약속의 자녀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꼭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